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한 분만 의지하면 돼요. 역시 예수는 그 믿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럼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6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그렇게 쉽게 종식될 수 없는 상황으로 막 치달으면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오미크론이 지금 전 세계를 또 강타하고 있는 이런 시간표 속에 여지없이 12월 성탄절을 또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전 세계 캐롤송이 울리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성탄의 빛을 온 땅에 비춰서 많은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성탄의 빛을 비추자고 이렇게 외치는데도 외면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등을 켜서 평상 아래 두지 말고 등을 켜서 그릇으로 덮지 마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 여러분 등불을 켰으면 그릇으로 덮으면 안 되잖아요. 등을 켰으면 평상 아래 밑에 두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어디? 등경 위에 둬라. 근데 오늘 누가는 중요한 메시지를 해요. 뭐라고 지금 말씀하냐면 등경 위에 두되 들어가는 자들로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들어가는 자들로 말미암아 빛을 보고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성탄절을 앞둔 한 주간에 또 하나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왜 이 말씀을 줄까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있는 빛이 성탄의 순례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있는 빛이 성탄의 순례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복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등불처럼 빛나야 할 분은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덮고 있어요. 그 등불을 지금 덮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그분을 평상 아래 두고 있어요. 빛을 비춰서 마태는 온 집안이 다 비추도록 공동체를 의미했지만 누가는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빛을 보고 들어오는 자마다 빛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볼 수 있도록 등불을 켜라 이 말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이 성탄절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지금 모르잖아요. 성탄절의 주인공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알지 못해요. 그러는 주간에 오늘 이방인이 볼 수 있도록 등불을 켜라.
등불을 켜라. 들어오는 이방인들로 등불을 보고 뭐하라? 믿게 하라 이 말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성탄의 메시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빛 앞에는 만물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17절 보세요. 17절 분명히 말씀하죠. 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내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 빛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지금 덮고 있고 가리고 있고 평상 아래 그 등불을 두고 있지만은 그 빛이 드러나는 날이 언젠가는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언젠가는 장차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고 감추인 것들이 장차 알려지는 시간표가 있다. 나타내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물이 다 벌거벗은 듯 다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그 빛 대신 그분이 지금 가려지고 있어요. 그분 잘 몰라요.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그 등불 대신 그분이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 당시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거 보세요. 우리는 알아요. 빛 되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빛이라고.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 어떻게 만물이 되게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해요.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돌아가요. 그에게 영광이 잠깐 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자도 이 빛을 모르면 바보입니다. 주권들이나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 위에 뭐 했다고요? 그 위에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왕권이 센 겁니까? 예수님이 센 겁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하신 그분을 알지 못하고 왕권, 권세, 권력, 통치 이것만을 가지고 가니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없는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 없는 이 시대가 앞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 메시지 여러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빛 되신 분, 참 빛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분을 우리는 바로 알고 가는 거예요. 이분이 내 안에서 가려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분이 내 안에서 저 바닥에 지금 밑에 있는지 내 안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번 주간 이 메시지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깊이 묵상하시면 할수록 진짜 이번 주간 성탄의 빛을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이 빛을 지금 모르고 가고 있구나. 이 어마어마한 빛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오늘 이 등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잘 가슴에 새겨보세요. 분명히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5절에 분명히 말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는 못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시작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분명히 말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뭐한다고요? 빛보다 어둠을 지금 더 사랑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둠을 더 사랑하면서도 빛의 가치를 지금 모르고 가고 있는 겁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절간에 가서 방학만 하면 절간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가봤어요. 그런데 절간이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이 호야 등불을 켜서 저녁 때 되면 할 일이 다른 거 없어요. 기름을 호야에 채우고 호롱불에 채우고 그 유리를 빼서 깨끗하게 신문지로 깨끗하게 반들반들하게 닦아야만이 돼요. 그렇게 닦아놔도 밤새 책 보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새카매요. 근데 새카만 것이 등에만 새카만 게 아니에요. 내 콧구멍까지 새카매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제가 해봐서 이 등불의 가치를 알아요. 아,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으로 다 덮여버렸어요. 아니, 덮고 있는 게 교인들이 다 덮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빛을 지금 그릇으로 덮고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상 아래 지금 두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빛을 비춰서 위에서 비춰서 온 집안을 비춰야 되고 위에 있는 빛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보고 이방인들까지도 야, 저 빛은 그냥 빛이 아니구나. 참 멋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건 맞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에,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라고 분명히 말해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시작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빛 되신 예수, 오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를 믿기만 하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18절 잘 기억하세요. 대강 믿으면 안 돼요. 틀리게 믿으면 안 돼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라는 표현보다 원어를 확인해 본 믿는 자는 받겠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빛 되신 그분을 믿지요? 믿는 자는 받지만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그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율법에 붙잡힌 바리새인들 못 알아들어요. 그분이 바로 등불이요 빛인데, 그러니까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는데도 몰라요. 앞으로 이런 시대 옵니다. 여러분, 대강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요. 바르고 정확한 세상의 빛 되신 예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복음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예수만을 따라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빛은 지금도 내게 비추는 빛이어야 돼요. 이 빛이 나를 지금 비추고 있어야 돼요.
이 빛이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빛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추고 있어야 돼요.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 초등학생들까지 격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성도들 뭐 직장에서 확진자 와가지고 격리하는 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도 학교에서 격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갈수록 심각하구나. 갈수록 더 어둠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 백신 맞았다고 여러분 돌파 감염 안 생겨요? 아니에요. 진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온역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 우리가 바른 빛을 가지고 성탄의 빛을 온 땅에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바른 성탄의 빛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늘 좋은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어둠으로 캄캄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주간에 오늘도 이 빛을 비추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현장에 이 빛을 누군가는 가서 증거하고 비추기를 원하는 게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2021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주간에 이 빛을 비춰서 많은 영혼들이 성탄의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해 봐요. 내 안에 있는 빛을 성탄의 빛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빛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빛이 성탄의 빛으로 승화시켜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빛을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이 또 성탄의 빛을 온 땅에 증거해야 진짜 이게 성탄절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나요? 스스로 빛을 발광할 수 있는 발광체는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발광체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반사될 수는 있어요. 우리는 반사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빛이다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스스로 빛이 나요? 안 나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에 우리는 반사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빛을 보고 다른 사람이 야, 정말 멋있다.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 만나기만 하면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이 내게도 누려지는구나. 정말 이 생명력이 내게 전달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빛, 가장 필요한 빛 딱 하나입니다.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입니다. 복음의 빛이 아니면 생명의 빛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질문해 봐요. 없어요. 복음의 빛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생명의 빛으로 누구도 인도받을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했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만이 복음이요, 그분만이 세상의 빛이요,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서 어둠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만이 생명의 물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만이 생명의 빛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믿는 예수만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이 땅에 생명 없는 떡을 먹고 있고 생명 없는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생명 없는 어둠 속에 지금 헤매고 있는 오늘의 실체를 한번 확인해 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생명 없는 어둠에 다니던 자였습니다. 어둠에 붙잡힌 마귀 자녀였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개인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았던 어리석기 그지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늘 헤매고 다녔던 인생 아니에요.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다녔던 인생 아니에요.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뻔했던 인생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순간에 충격적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은혜? 여러분, 충격적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것만큼 진짜 가치 있는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지요? 우리가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렇게 늘 누려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뭐냐? 구원만이 가장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의 구원이 중요합니까? 만나 메추라기 먹는 게 중요합니까?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은 잊어버리고 뭔만 구하고 있어요? 만나 메추라기만 지금 구하고 있어요. 홍해의 출렁이는 물결 앞에 안 건너도 상관없어요. 못 건너가도 괜찮아요. 홍해의 물결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은 구원받은 게 기적입니다. 구원받은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충격적 은혜라 구원은. 이 충격적인 은혜 안에서 이걸 놓치면 다른 것도 틀린 겁니다. 다른 것이 응답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 중에 응답은 출애굽의 구원이 은혜 중에 은혜요, 응답 중에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자가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자꾸 뭐만 구해요? 내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기만을 원해요. 내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원해요. 그게 안 갈라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안 갈라져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진짜 은혜 중에 은혜, 충격적 은혜,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내 안에 박혀버려야 돼요. 요게 하나 박혀버리면 내 안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 여러분 벌벌 안 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박히니까, 이게 안 바꿔지니까 우리는 자꾸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응답받기를 원해요. 능력이 나타나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상관없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와서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우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하나가 각인돼야 돼요. 야,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계속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돼 가지고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뿐이었구나. 세상의 빛 예수만이 생명의 빛이구나. 한 주간 복음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한 주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발걸음을 뗄 때 복음의 빛 안에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말씀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 세상의 빛의 가치를 모르고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몸부림쳐 보세요. 이 비밀을 모르고 말씀을 쓰면 뭐예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신기하죠. 복음 안에서 말씀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자가 홍해 앞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여리고 앞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맛볼 수 있는 찬스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음 안에서 말씀의 능력은 문제를 만나보면 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의 능력의 비밀을 가진 자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재해석이 돼요. 아, 너 프로브는 문제 아니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왜 내가 이런 문제를? 그게 벌써 틀린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도 관계없습니다. 문제를 여러분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테크니컬한 힘이 있어야 돼요. 사건을 만나도 복음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는 자는 사건을 만나도 사건을 여러분 재조명해요. 야,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거구나, 이거. 그걸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문제 절대 문제 안 됩니다. 사건 절대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재조명되고 재응답의 역사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는 발걸음, 위기 왔다? 아닙니다. 위기가 왜 위기예요? 새로운 기회지.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가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 왔다고 하는데 위기를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영어로 여러분 위기라는 크라이시스를 여러분 영영사전 찾아보세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찬스라고 표현되어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위기입니다. 그것도 심각한 대혼란의 위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 어떻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아닌데 어떻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손이 아닌데 어떻게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요, 축복이요, 응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 기도로 집중했다, 어떤 신앙의 틀로 하나님이 바꾸시겠어요? 여러분, 2020년도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잘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할까? 뭐 말씀 안 해도 한결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사들 보면 참 너무너무 귀해요. 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들 보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심을까? 이거 말고 뭐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21년도 여기까지 왔고 2022년도 정말 복음의 비단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2022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최하, 지난주 메시지처럼 몇 배? 나는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훨씬 좋아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30배, 60배, 100배 이랬는데 30배도 없고 60배도 없고 100배의 결실로 하는데 얼마나 확신 오든지. 내년 2022년도 여러분의 인생에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손길에 몇 배? 100배. 그럼 남편도 100배? 그것만 빼고 진짜 100배의 축복. 자녀들 하는 모든 일이 몇 배? 아이 이름을 바꿔요. 100배라고. 이런 축복이 지난주 메시지 이어서 여러분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이게 되어야 여러분 평생의 축복이 돼요.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 복음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야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편집이 돼요. 구조 자체가 편집을 바르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편집해야 돼요. 내 생각의 구조, 내 마음의 구조, 행동의 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설계가 나와야 돼요. 문제 딱 만나면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사건을 만나면 딱 설계가 나와야 돼요. 그냥 사건 중계 아니구나. 이게 나와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만나는 사람, 만나는 모든 현장마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살려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영적으로 살릴 수밖에 없는 디자인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으시고 2021년 성탄의 빛을 어둠에 비추자 이 말이에요. 시작. 성탄의 빛을 어둠에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가 주인공 되어야 되는 성탄이 산타크로스가 주인 되고 있어요. 루돌프 사슴코가 2위입니다. 산타크로스가 1위고,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산타크로스. 이 루돌프 사슴코. 그 다음 떠오르는 게 선물. 여러분, 지금 오늘날 많은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지금 구조 자체가 벌써 틀렸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오셨구나. 그리스도의 빛이 오셔서 우리를 지금 비추고 있구나. 어둠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생명의 빛이구나. 복음의 빛 대신 이 비밀을 모르고 가는 저 영혼들에게 이번 성탄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땅이 지금 어둠으로 덮여가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다? 지금 대강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날이 분명히 와요. 그날에 한탄하고 후회하는 날이 와요. 망연자실하는 날이 온다니까. 우리가 틀렸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빛,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모르고 인생 살았구나. 복음의 빛,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니까 성탄의 빛을 비춰야 할 저 현장에 어둠과 캄캄함이 온 땅을 이미 지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이 빛을 전하는 성탄절 돼야 되겠구나.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밖에 없구나. 왜 아멘 안 하시는데?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뭐밖에 없다? 전도밖에 없어요. 선교하라가 아니에요. 뭐밖에 없다? 선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자로 살다가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자.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일 최고의 축복입니다. 2022년도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안에서 평생 교회 바로 세우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되 그냥 헌신하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서는 은행 대출을 내지만 교회를 위해서 대출 내신 분이 있어요? 그 정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앞으로 100%, 200%, 300% 마귀는 가만 안 둬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괴기를 부리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흑암 저주가 온 땅을 덮어버려요. 교회가 무너졌다 여러분 가정 다 깨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 무너집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후대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교회를 제대로 안 살리면 되겠어요? 교회를 위하여 대출 낼 정도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이게 헌신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 2022년도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결단하세요. 5인 1조 팀에 올인하세요. 그래서 2022년도 표어가 다른 거 아니에요. 23741 원팀으로 함께 순례길을 갑시다 이 말이에요. 5인 1조 팀이 돼가지고 우리 한번 멋진 작품, 내년 2022년이 내 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결단하세요. 저도 2022년이 내 목회의 마지막 힘을 쓸 수 있는 기회다 이런 결단으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2022년도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멋진 교회를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남겨주고 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응답 받으셔야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 응답 받으세요. 현장에 사람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장로님들은 늘 삶 속에 현장 속에 일어나야 돼요. 5가지 시스템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면 어떤 작품이 나오겠어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주간에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복음의 빛, 세상의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끝. 이때부터 하나님은 복음의 빛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발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해요. 이것 가지고 성탄의 2021년 성탄에 이 빛을 비춰서 어둠에 있는 영혼들, 성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바른 성탄의 비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365일 2022년도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365일 항상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탄절. 그럼 내 안에 뭘 확인해야 돼요? 복음의 빛만 누리세요. 생명의 빛만 누리세요.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 이것만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말씀의 능력으로 2022년도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마지막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자. 시작. 뭐 하자고요?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